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25장 참 믿음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남왕국 제8대 왕 아마샤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남왕국 유다의 제7대 왕 요아스는 말기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살해당했습니다. 반역이긴 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특징은 왕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제8대 왕이 됩니다. 남왕국의 왕들 중 절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었습니다. 아마샤도 선한 왕이었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신하들의 반란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마샤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권이 약할 때 자신도 아버지처럼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마침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색출해 처형시켜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역적이라면 연좌제를 적용해서 3대를 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기에 신명기에서 명한 율법에 따라 죄를 지은 자들만 처형합니다. 신명기 1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마샤는 전쟁에도 야망이 있었습니다.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 정예군 30만 명을 징집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아마샤는 큰 돈을 주고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이스라엘 용병은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대로 용병은 돌려보냅니다. 용병들에게 100달란트나 이미 지불한 것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으실 것이니 아까워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9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 왕은 비신앙적인 곳에 큰 돈을 투자해 손해가 되었지만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적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라면 과감히 털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도 초기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마샤 왕의 타락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과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에돔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후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거뒀는데 에돔의 신을 가져다 섬기는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아마샤에게 경고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에돔 전쟁 전에 어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용병을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했을 때 아마샤는 큰 손해를 보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온 선지자에게 너 까불다 맞는다 라고 조롱을 하며 쫓아내버립니다. 에돔에 승리한 것에 덧치되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혼자 잘났다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는 교만해져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의 명분은 에돔과 전쟁에서 용병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이나 죽여버린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이스라엘 용병들의 약탈과 살인에 복수하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벌모로 잡히게 됩니다. 이후로 아마샤는 점점 권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반역이 일어나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아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아마샤는 왜 이렇게 비극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마샤가 요아를 버린 후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의 비극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도 아마샤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것이 이유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참 믿음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0편 49편에서 51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